오늘 목요일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지난번에 3장 했어요. 3장 하면서 뭐 배웠어요? 사자굴 속에 3명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안에 있는 거야. 한 분이 누구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뼛속 깊이 느껴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냥 주님 이래도 됩니까 할 정도로 주님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할 건데, 그 통치자에 관한 얘기, 통치자. 그 모택동이 그랬어요.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혁명. 모택동. 권력은 총무에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딱 총 들이대면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도 검찰이죠, 검찰. 뭐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가히 검찰의 힘이 막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어떤 정치가 물러나라고 데모할 필요도 없고, 어떤 정치가를 내가 막 세우기 위해서 지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그 인민들이,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건데, 사람들마다 다 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앞에 쭉 평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한테 복이 되게 하려는 건지는 나중에 지나보면 알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 정권을 지켜주세요 할 필요도 없고, 앞에 또 그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문재인 정권 위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헛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세상의 모든 왕국 예수님께 보여주면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누가 가진 거예요? 마귀가 가진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가?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못 믿으겠어요? 어느 때? 저기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한 걸 따먹은 순간 어떻게? 아담에게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는데 그 통치권을 뺏겨버렸어요. 다시 또 노아한테 멸해버렸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주님께서 노아를 세웠건만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정국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모세가 인도하고만 우리의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을 주시옵소서. 결국 그들도 마귀 손에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영광을 마귀에게 넘겼어요. 그거 안 믿어요? 응?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 거예요. 불신자들. 이 세상의 신은 불신자. 마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가 지나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자가 계시록 그에 가면 12장에 가면 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런 거.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어느 때? 요한계시록 때.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1000년 동안 땅속에 갇힌단 말이에요. 16장 11절이에요. 심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아서 1000년 동안 갇힌단 말이에요. 14장 30절. 30절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말하지 아니하리니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리라.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을, 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되어서, 세상 권력이 되어서 우리를 복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분리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혼마저도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언이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다니엘서가 될 줄 믿습니다. 온 공부하는데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참으로 너무도 날마다 황송한 그런 벅찬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은혜 모든 매일 말씀 TV의 구독자, 동역자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봅니다.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과거에 박근혜 그 정권 촛불로 몰아냈죠. 사람들이. 또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또 엄청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현재 윤석열 정권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그런 권력들이 다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께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종하라는 거. 그런데 왜 광화문에 가서
왜 촛불? 왜 교회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냥 정치가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알만한 분들이. 그 사람들이 저보다 가방끈이 짧아요. 저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데 뭐예요? 자기 이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저 사람이 자기 이득을 쫓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이롭게 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속 보이는 짓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절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 같지 않아요. 속을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어요. 12군단이라도 풀어서 주님께서는 그까짓 거 로마군에 잡혀가셨겠어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귀가 통치하게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따르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잘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왕국에다 숟가락을 한 대 얹어보려고? 그래서 목사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잘 아셔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그래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여기 왕국을 한번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시와 마귀가 왕국이라니까 이 세상은. 응? 가상하지만 뜻은 가상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놓으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셔? 참 한심한 자들. 말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봅시다.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느니. 개혁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언어가 방언이라고 또 있는데 또 천국 방언이 있다는구만. 언어예요, 언어. 텅입니다, 텅. 언어 들으니까 텅스. 랭귀지야, 랭귀지. 조서를 내리려니. 그러니까 온 세상에다가 백성, 민족, 언어 다 같은 말이에요. 조서를 내리려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 응? 이건 지금 뒤에 이제 4장을 또 공부해야 할 텐데 그건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 이적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4장에 가면 꿈을 꿔요. 그래서 남광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니엘이 7년 동안 소같이 살아요. 소같이. 광야에서, 들에서 소같이. 정말이다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막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안 되고 항상 주제별로. 계시록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BC 562년이에요. 562년 전 이제 죽기 1년 전에 남광병에 걸려가지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권을 잃었다가 소같이 산다니까 들에서 소같이 짐승같이 살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1년을 통치를 해요. 다시 복권을 했는데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1년 전에 지금 이걸
조사를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2절입니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런데 야 이거 보니까 야 나는 높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야 느부갓네살이 막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정치적인 수사예요. 자기 정치적인 수사. 여러분들 보면은 나와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이재명 당대표가 집사였다고 그러고, 분당 우리 교회 집사였었다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장환 목사가 안수를 해줬죠. 안수를. 김장환 목사는 특기가 안수예요. 극동방송. 우리 아내가 자꾸 나한테 실명 얘기하지 말라는데, 사실이니까. 그냥 대통령은 다 따라다니면서 정권에 알랑알랑 해가지고 나이 들 만큼 된 양반이. 그런데 속지 마세요. 김영삼이가 장로에서 신시는 사람 같이 보여요? 장로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니까 그렇게 도둑질을 많이 해서 먹었어요? 윤 대통령이 안수를 해줬고, 김건희 여사가 어디 교회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재명 당대표가 집사하고 분당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전부 다. 똑같은 정치꾼들. 응?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치 못합니다. 정치 못해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목사들, 정치 얘기하는 목사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기 이득을 쫓아서. 정치권에 잘 보이고, 민원 해결 금방 되고, 교회 건축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또 목사다고 그래서 세상법에 저촉되고, 목사도 사인이에요, 사인. 공인이지만 사인이에요. 자기 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높은 사람 알면 해결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끼우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족은 영존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 이르도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 그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통치, 영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신실하게 보여요? 응? 속지 마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의 이상도 높아진다는 그런 것들. 뭔 얘기예요? 목사가 와서 자기가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 그 목사도 그런 줄 알죠? 그 립서비스에 속아나 먹지 말아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런데 말만 그래요, 말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7년간 남광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은 많아. 그런데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경배나 어떤 믿음, 확신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뭘 봤네, 뭘 경험했네,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다져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시편 봅니다. 66편 16절. 아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목사들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 꺼내는 사람일수록 그냥 그런 거 걸러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다. 아까 맞는 얘기죠. 응? 아까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4장.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4절. 나드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함이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이 안식은 뭐예요? 온갖 세상적인 안식이죠. 여러분, 날마다 소고기를 먹고 날마다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날마다 한 달에 돈 1,000,000원씩 벌어서 한들 안식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그거 안식 아니에요. 지금이 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안식이에요.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 생각들과 내 머릿속에 환상들로만 막 근심하여 있더라. 여러분 참 해결되지 못한 거 머릿속에 하나 남아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해결해 주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은데 여기도 뭐예요? 무섭게 하는 한 꿈을 꿨어요. 꿈을 봤어요. 그래서 침새에서 이런 생각, 머릿속에 여러 가지 환상들로 인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의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했나이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아까 데려다가, 이건 지금 다니엘서 그 2장 아닙니다. 앞에 그 꿈, 금 형상 4가지, 금은동 철 그거 아닙니다. 다른 꿈이에요.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하는 점성가지요. 점성가. 술사라고 그러네. 술사.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에게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니라. 그럼 뭐예요? 그 이전에는 이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런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술사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있습니다. 박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특히 여자 목사들. 마귀형이 임해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하는 남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다가 그냥 동백기름 쫙쫙 바르고 흰구도 신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 악령 받은 자들이 와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악령 받은 자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번 것은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 바벨론의 이름으로 우리 창시계 명하듯이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까 이때 지금 일본에는 신이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일본. 여기도 지금 3,000종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신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실화에 보면 다 신들이잖아요. 신들. 똥개보다도 못한 신들. 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거룩한 신이라고 그러네요. 다니엘의 신은 그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다니엘아,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영어 성경 볼까요?
아까 몇 자리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그랬네요. of the Holy God, the Spirit. 이건 그냥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God, 대문자 God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신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은 자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여러 가지, 아까 3,000개 신보다 조금, 최고 가는 신 이 정도로 알지, 하나님 God 대문자로는 알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자꾸 속아가지고, 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 아까 거룩한 신들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the Holy God. 있으면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할 줄 못할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 은밀한 일을 개역성경에 뭐라고 그랬나요? 개역성경에 아까 은밀한 일을 갖다가 은밀한 일이라고 같이 번역했네요. 비밀로 했을지 알고 한번 찾아왔어요.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에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이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땅이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심의가 높이가 10이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강론을 딱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딱 어디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이 생각이 딱 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저같이 강론을 해도 돼. 그것에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먹을 것을 얻더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커요. 하늘까지 닿아요, 높이가. 근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먹을 것이 있어, 나무 안에. 근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있어요. 짐승은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쓸 때. 하늘의 날짐승이 그 가지에 깃들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누군가 되게.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이 생각났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엄청 잘한 거예요. 이 구절이 생각났으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무가 됐죠. 나무가, 채소가 변종이 돼버렸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어. 이거. 그럼 뭐예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계해? 야, 기독교, 겨자씨, 복음을 뿌렸더니 복음이 편만해가지고, 서울이 성시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온통 예수 믿는 사람이 30%가 되고, 이런 웃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아까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마귀 새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아까 그것은 다니엘서에 이건 뭐예요? 4장이죠.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는 겨자씨, 채소가 나무가 됐는데 나무가 변종이 돼서 마귀 새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곁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현재 BC 7세기. 그러면 이런 때가 또 와요. 계시록 17장 18장 가면은 바벨론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순찰자는 거룩한 자가 누군가 봅시다. 순찰자, 거룩한 자. 이렇게 태평성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순찰자가 와요.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요. 나무를 베어내. 그것들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들의 잎사귀를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떠나게 해요. 날짐승을 가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또
그 나무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잖아요. 세상 권세. 그 가지에 깃들여 있었죠. 아까 온갖 새들이. 지금 뭐예요? 기독교라고 해놓고 가루서말도 제가 얘기했어요. 가톨릭, 개혁교회, 동방종교 이들 속에 거짓 겨자씨 복음을 뿌렸던 것이 나무로 변종을 시켜놓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상하고 부귀영화하고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온갖 여러 가지 마귀의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걸 다 떠나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예요. 세상에 나무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짐승에 여러분들이 속한 자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다니엘 마지막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을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요. 이제 와서 1년간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다 1년간 통치를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무를 비워냈어요. 나무를 비워냈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비워냈는데 싹둑 비워냈는데 밑에를 비워냈는데 여기 있어요. 흔적 있잖아요. 싹 비워내버렸더니 이 뿌리에 달려있는 나무 비면 그러잖아요. 이만큼 손높이만큼 올라오게 그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아까 거기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라. 띠로 이것을 매요. 그런데 연한 풀 가운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 짐승들과 같게 하라. 그러면 이 구루터기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호화찬란한 느부갓네살의 나무 가지, 온갖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없어져 버려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더니 싹둑 잘린 나무. 저 그림이 잘못되어 있나? 그림이 이렇게 잘렸잖아. 잘리니까 조금 남아. 뿌리는 땅 속에 있겠죠. 뿌리는 그렇던데 여기에다가 놋과 아까 쇠로 띠를 매줘. 띠를 매주고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더니 하늘의 이슬의 날마다 젖어. 비가 오고 이러니까 풀 가운데서 짐승들이 막 여기 있어. 이게 지금 뭐예요? 느부갓네살. 세상 권력. 또 그의 마음을 바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며. 이게 마음이 지금 고딕처로 쓰였죠. 고딕처로 쓰였는데 이것에 관한 설명을 또 하자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나. 16절이죠. 짐승의 심장이라고 우리 합니다. 심장. 심장을 16절에 보니까 히사트라고 써요. 영어 성경에. 제가 영어를 좀 많이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트입니다. 하트.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심장을 바꾸어 마음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의 심장을 바꾸어 사람의 심장과 같지 아니하게 해요. 짐승의 심장을 그에게 주매 7대가 7년이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리라. 7년 아시죠?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7년 환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12절에 이것을 가서 그 가지, 그 나무 그랬어요. 한번 12절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그것의 열매, 그것의 잎사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 이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트.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것의 열매. 그것의 가지.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가지, 그 뿌리, 인격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명사화해 가지고 그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인격체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이제 파수꾼이죠, 파수꾼. 파수꾼입니다. 워처라고 그랬어요, 워처. 파수꾼이 내려옵니다. 파수꾼이 내려오는데, 아까 거룩한 자, holy.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가 외치며 이르되 이같이 이르기를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잘리고 잎사귀로 흔들어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거룩한 자는 누구겠어요? 순찰자 거룩한 자가 누구겠어요? 심판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짐승과 함께 해서 7배 7년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남광병이에요. 남광병. 심장을 바꿔버려요. 아까 하트 심장으로 바꿔서 사람의 심장이 아닌 짐승의 심장으로 바꿔서 7년 동안 난광병이 난광 라이칸트로피 난광병. 여러분 난광이에요. 난광병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근데 인간이 짐승으로 변하는 거 하나의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떤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자신을 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송구하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래서 권좌에서 쫓겨나서 실질적으로 들에서 살았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예표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불리잖아요. 짐승. 그래서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부른 겁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같이 두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땅에서 통치하고 있지만 짐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이 하는 짓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은 순찰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아까 거룩한 자,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여기 나오네요.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누가?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에 세우는 자를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권세는 누가 준다고? 모택동이 말한 총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 한국 대통령도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천한 자를 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를.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귀족이 말을 탔는데 종이 말을 타고 종을 말에 태우고 귀족이 그 종을 갖다가 이끄는 때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철없는 자가 부지런해서 아침을 먹는다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지 알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정치적 얘기가 들고 봐서 그 한 권 읽은 사람이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서운 거 뭐예요? 자기 신념이 강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비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종에 지나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냥 설쳐돼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그 비천한 자한테 그것이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으라 이거야. 여러분, 비천한 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가면.
마지막 때 가면. 아까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에요. 짐승. 그가 난광병에 걸린 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뭐예요? 중동 한번 보세요. 네타냐후, 또 저쪽에 하마스, 요새 또 그 이란에서 또 개입을 하려고 또 자꾸 그러고, 저기 보세요. 바이든. 그런데 트럼프가 요새 또 큰 소리를 치고 나오잖아요. 비천한 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참 이해가 안 가. 이 세상이 이해가 안 가. 비천한 자들이 와서 세상의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이런 꿈을 꿨다. 내 왕국의 모든 지혜들이 등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었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산들이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꿈은 이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19절부터는 꿈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나오는데, 자, 아까 벨드사사라 그 꿈의 해석을 구하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이걸 왜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천한 자의, 그래,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자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 정말 저 짐승에 지나지 않은 난광병에 걸린 그 자가 우리를 통치하는데, 지금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통치자를 보세요. 아까 말했죠. 푸틴을 보고, 시진핑을 보고, 저 바이든을 보고, 트럼프를 보고. 그런데 뭐예요? 이런 세상 왕국에 왜 우리가 동참을 하냐고. 왜 우리가 이 세상 좀 있으면 끝나는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목사가 세상 권력에서 날마다 정치얘기하고 있고, 그 양반이 조금 배워서 그래? 가방끈이 짧아요? 그 양반이 저보다 안 똑똑해? 아까 자기 이득을 쫓아서, 자기 이득. 한 주먹에게 자기 이득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시해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댐이 왜 터지는지 알아요?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 어린애 팔뚝만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면 그 수백억 톤, 수천억 톤의 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데, 행여 조그마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사로이 말씀을 내가 적용을 했을 때는 거기에 구멍이 생기면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감히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 개혁교회는, 일반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쪽 출신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개혁교회. 그러나 제 딴에 도저히 개혁성경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제가 장로교 쪽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한 200~300명 사이즈 있는 교회 목사님 내가 가서 위에 있는 총회장, 노회장, 또 원로 목사님 정말 알랑알랑 해가면서 그들에서 잘 보여가지고 200~300명, 300~400명 있는 교회이면은 목사님 대접 받아가면서 뭐 이런 고생 안 하죠. 도저히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뭘 압니까?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달라는 건 뭐예요? 말씀 아니면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마음같이, 저는 지금 마음은 그래요. 아직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인데. 특히 정치는
목회자가 예수님이 그러셨고 12 제자가 그러셨고 다 아까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끝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누구에게도 주시는데 비천한 자도 세운단 말이에요. 비천한 자에 가서 그 밑에 가서 종로 들을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어떻게? 오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이제 나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와라. 내 왕국의 모든 지휘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뭐예요? Spirit of the Holy God, G.O.D 소문자로 쳤죠. 한계예요. 느부갓네살은 결코 주님을 찬양한다고 자기 딴인데 높인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마음에서도 뭐예요 지금? 지가 살라고. 자기가 살고 뭐가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해 보이거든. 그런 목적에서 지금 주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오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봅니다. 막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근데 뒤에 싹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한 겁니다. 환심을 받기 위한 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장로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표 얻기 위해서예요. 표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치 목사들 뭐예요? 자기 어떤 사적인 거 여러 가지 든든한 백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목사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